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팔려가게 된 노예 17세의 소년 요셉에게 사연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름 아닌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형들이었어요. 그 위에 있는 10명의 형이 어찌나 미웠는지, 미움에는 살인이 들어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들이 의견을 모아서 죽이는 것보다는 노예로 파는 게 낫겠다. 어디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냥 보내버리자.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내버리자 하고 난생 처음 보는 그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 그 무서운 아저씨들한테 팔려서 갔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의 상인에게서 어떻게 건너서 이집트에 있는 바로의 친위대장, 그러니까 뭐 경원 같은 거죠. 일종의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요셉의 기구한 사연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오기까지, 보디발 장군의 눈에 뜨여서 자기가 얼마의 값을 치르고 보디발 장군이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서 자기를 사서 그 집으로 들어가기까지 두렵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참을 수 없는 이 시간들, 그 시간에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물 속에서도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팔려올 때까지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그걸 당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렵고 무서운 시간들, 그 시간들의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참혹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요셉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같이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함께 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그 길, 이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요셉이 꿈으로 비전을 받았다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들어가는 길은 노예로 들어가지만 그건 노예가 아니라 총리 대신으로 입성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비참한 소년 노예로 들어가느냐, 비록 비참한 소년 노예의 모습으로 들어갔지만 총리 대신으로 입성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을 지금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다 판단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좌절할 것도 아니고 자만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의 눈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요셉을 혼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차갑고 두렵고 캄캄한 무서운 우물 안에서도,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무서운 아저씨들과 함께 따라가는 그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 함께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즉 성령이 임한 자, 성령의 사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이게 바로 성도의 존재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결과는 2절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형통이에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창세기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과는 형통한 자가 되어서 노예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도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로 사는 것도 형통하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형통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형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형통의 출처, 근원지가 어디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 형통을,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형통은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만사 형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실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형통한 자가 노예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형통의 근본이시니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나타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형통은 다른 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형통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 형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안에 형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질 때마다 형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요셉에게서 형통함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남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형통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힘껏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형통의 비결입니다. 힘껏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다해서 힘껏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게 바로 요셉의 형통의 비밀입니다. 주님과 힘껏 하나 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힘껏 하나 됐다. 이건 무엇입니까? 요셉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꼭 일치시켰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일치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형통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니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볼 때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요셉을 좋게 봤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사랑했다. 긍휼히 여겼다. 보디발 장군의 눈에 요셉이 아주 좋게 보였습니다. 그냥 노예보다는 그냥 참 괜찮은 녀석이구나. 이렇게 보디발 장군의 눈에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은
보이기만 그렇게 보인 게 아니라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에게 헌신했고 자기의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또 능력까지 있었습니다. 너무나 귀하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자기 집의 모든 걸 총괄하는, 그냥 총괄하는 관리자로 세웠어요. 그러니 이 요셉은 얼마나 인생이 역전됐습니까? 그냥 인신매매 당해서 형들도 자기를 미워하고 죽도록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해서, 가족이 나를 미워해서 가족에게 버림받아서 인신매매 당해서 이집트로 팔려왔는데, 거기에서 이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온 그 소년이 그 가정을 관리하는 관리직으로 그냥 승진을 한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역전된 거죠. 예, 요셉의 형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 총무로 되었다. 아, 인생이 이만하면 잘 살았지. 아, 성공했다. 이렇게 안주할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던 형통은 하나님의 손에, 요셉은 더욱더 힘껏 하나님을 더 붙잡았습니다. 힘껏 붙잡았어요. 그럼 이제 요셉은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분량만큼 더 점점 나아갑니다. 점점 나아가요.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힘껏 하나님을 붙잡아서 이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힘껏 지키는 건데, 성도의 형통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힘껏 지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일치되어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일치되어야 하나님의 힘껏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도의 형통이 나옵니다. 그러니 성도의 형통이 하나님과 힘껏 함께 하지 않고 형통을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종교적인 망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망상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도 형통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성경은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형통할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하되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함께 한다는 거 아는 게 아니라 힘껏 함께 한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힘껏 하나님과 함께 했는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힘껏 붙잡고 나아갈 때 요셉은 이렇게 이제 인생의 역전을 하게 된 거예요.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러니 이 형통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가는 곳에 이 복은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린 축복도 영향력이 있고 저주도 영향력이 있어요. 축복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주변까지 다 복을 받습니다. 이 원리예요. 이 복을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이 요셉은 그가 하는 모든 것마다 다 복이 돼요. 그러니 이 요셉이 하고 있는 그 보디발 장군의 집, 가정 총무로 맡고 있는 게 요셉의 일이죠. 그러니 이 요셉을 위해서 요셉의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그 일을 보디발 장군의 가정은 그야말로 그냥 축복, 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받은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모든 복이 퍼집니다. 그 직장이 복이 되고 가정이 복이 돼요. 교회가 복이 되고 복을 받은, 하나님과 힘껏 함께하는 형통한 자, 복을 받는 성도는 어디에 가도 이렇게 그냥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성도의 이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축복, 그 함께 한다는 그 축복,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복이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너는 복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을 언약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건 직무유기인 거예요. 성도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복이다라고 부르셨고 이 복을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성도가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28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의 축복이. 신명기 28장을 보면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아요. 그리고 들에서도 복을 받아요.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복 자체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아요. 그 복의 영역이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가 다 미쳐져서 이 복이 퍼져요. 그냥 복 자체 발광이에요. 발광. 그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이 성도가 가는 곳곳마다 그냥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릇도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떡만 주시는 게 아니라 떡을 담는 그릇까지 복을 받아요. 이 엄청난 복이죠. 네, 내 삶의 영역 하나하나가 다 복이에요. 다 하나하나가. 하다못해 그냥 거기에 있는 그 집게들까지, 그릇들까지 복이 되는 거예요. 구석구석 미쳐요. 복이 다. 그냥 생존 자체가 복이에요. 생존이. 그래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을 반드시 받고 누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지라도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형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를 가도 복을 받고 저기를 가도 복을 받아요. 예. 비록 노예일지라도 복을 받고 내가 어디 대표일지라도 복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도 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이 복 자체를 우리가 힘껏 함께 하니 우리가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이 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그 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보여질 때마다 복이 나타나요. 그래서 힘껏 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마다 형통합니다, 성도는. 그러니 비록 내가 복의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형통한 거예요. 나에게 복이 있다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껏 붙잡아야 우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알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껏 붙잡아야 우리가 형통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성도는 하나님의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게 성도의 존재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에서 그친 게 아니었어요. 그 복이, 그 형통함이.
요셉은 계속해서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인생 역전했다. 이제 예수님 믿고 잘 됐네. 성공했네. 라고 머문 게 아니었어요. 조금 느긋하고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이제는 복 받았으니 좀 나도 즐기면서 살아야지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힘껏 붙잡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힘껏 붙잡았어요. 네. 계속.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요셉은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갔어요. 할렐루야. 네. 이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네. 요셉은 이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마다 그 비전이 더 선명해졌어요. 확실해졌어요. 믿음 가운데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을 힘껏 붙잡았더니 하나님을 어떻게 힘껏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이 와도 그리고 죄의 유혹이 와도 요셉은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이제 승승장구해서 이제 인생 역전이 됐죠. 가정 총무로 있으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또 보디발 장군 돈 많은 그 여자가 이제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을 힘껏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힘껏 붙잡았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결국은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힘껏 붙잡았더니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이 감옥이야말로 요셉에게는 또 형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옥은 감옥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계속 감옥에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힘껏 붙잡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힘껏 붙잡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 나타낼 게 있으시다. 그리고 비전을 주셨다.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은요, 여러분, 이 감옥 따위 여기서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결코 여기서 절망하지 않아요. 요셉은 힘껏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힘껏 이 하나님을 힘껏 붙잡는 자들은요, 주변에서 누가 나를 좀 감정을 건드렸다 해서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것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네. 거기 가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난 거기 가기 싫어. 이런 것도 이따위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 어떤 이 상황도 문제가 안 돼요. 나를 좀 건든다고 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 좀 상하게 했다, 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얼마나 그 큰 일들이 있는데, 내가 복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까짓 것, 보디발 장군의 유혹, 그까짓 것, 그 죄도 여러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감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힘껏 붙잡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정이 있으니까 가끔씩은 억울한 마음도 있겠죠. 그리고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뭐 절망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더 힘껏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 감옥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 감옥은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고관대작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고관대작들이 가장 낮은 마음으로 들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면대면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여기가 그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장소이죠. 어떻게 소년 노예가 그 고관대작들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친밀하게 그것도. 감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형통합니다. 형통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가 이 고관대작들과 친밀하게 사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감옥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요셉에게 힘껏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요셉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을 안 하고 그냥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올인해서 하나님을 더 힘껏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요셉은 놀랍게 영안이 열어져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능력을 갖게 된 곳이에요, 감옥은. 이게 바로 형통한 사람의 복입니다. 어디를 가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급기야 그 감옥을 통해서 이 감옥이 총리 대신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목이 된 것입니다. 그 문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형통함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통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어떻게 이끄실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미 내 인생은, 이미 나의 삶은 그냥 하나님의 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그 길이 나와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 어떻게 총리 되는 길이 나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 감옥과 같은 이 깊은 곳에서 어떻게 이 총리 대신으로 입문할 수 있는 그 문 열어집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요셉이 한 것은 그냥 힘껏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랐어요. 비전은 받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힘껏 붙잡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시작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총리 되시는 것은 몰랐을 거예요, 요셉은. 따라가다 보니 총리 대신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몰라도 네.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다 알고 있으니까 뭘 다. 그냥 보이는 것밖에는 모르는 내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신랄 같은 은혜,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가 뭔지는 잘 모르고 그분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그 신랄 같은 그 은혜, 내가 그냥 잠깐 맛봤던 그분 임재, 그 은혜를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크게 받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걸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신 그 주님,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그분은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힘껏 함께 가는 거예요. 힘껏 함께. 다 모릅니다, 나는.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힘껏 함께 붙잡고 더 알아가기를 원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그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분이 누구신지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더 알기를 원해서 그냥 그분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해서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더 의지하게 되고 그 은혜가 귀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귀해서 그 주님 붙잡고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 안 놓고 계속해서 붙잡고 따라가다 보니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감옥으로 나를 인도하시더라도 때로는 노예의 삶으로 나를 이끄시더라도 거기서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 주님 나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주님, 그분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분명히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그 은혜를 크게 생각하고 끝까지 그 은혜 붙잡고 의심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가다 보니 때로는 나를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보내지만 거기서 힘껏 붙잡으니 가정총무가 되지만
때로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이 시험이 와서 보디발 장군이 왜 또 나한테 들러붙어서 원치 않는 이 또 뭔가 이렇게 꼬여서 내가 예수님 믿고도 그래서 결국은 감옥까지 들어갔는데도 거기서도 힘껏 주님 붙잡고 갔더니 위기 때는 더 부르짖으면서 더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느새 우뚝 세워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냥 어느 날 우뚝 나와서 막 이렇게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조명을 받는 것 같아도 얼마나 수많은 이 그 깊은 그냥 노예와 같은 그 감옥과 같은 그곳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붙잡고 끝까지 통과해냈는지 그리고는 급기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인생은 섣불리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 내 좁은 그 얕은 눈으로 얼마나 얕습니까? 우리는 얕아요. 그냥 딱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하나님의 그 깊으심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그 온 나라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붙잡고 가시는지 얼마나 수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얼마나 좌절을 많이 겪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들이 끝까지 이기고 나왔잖아요. 이기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나온 거예요. 그분 꼭 힘껏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힘껏 하나님 붙잡고 나오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둘람 동굴이 있어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들려오는, 다 죽이려고. 그 나라에서 발붙일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힘껏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힘껏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자예요. 힘껏. 그냥 하나님을 단지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 은혜를 주셨다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힘껏 붙잡고 가는 자들은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 어떤 축복일까요? 담장을 넘은 가지입니다. 담장을 넘었어요. 창세기 49장 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는 무성했는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담을 넘어. 얼마나 울창한지 다른 가지들은 비실비실 해가지고 은혜는 받았지만 그냥 조금 은혜를 받는가 싶더니 그냥 다 거기서 어떤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고 어떤 가지는 그냥 거기까지 자라고 요셉의 가지는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었다. 그 가지는 샘 곁에 있었다. 샘 곁.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 샘 곁에 있었던 가지는 담을 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량을 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비실거리지만 이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복의 형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데 복을 축복을 약속을 언약으로 맺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힘껏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실지 어떻게 쓰실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합니까? 내 인생도 이렇게 섣불리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힘껏 이 하나님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가지는 담을 넘었습니다. 시편에서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예. 여러분, 우리의 분량, 사람의 분량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한계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의지하고 사람끼리 모여서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힘껏 붙잡을 때 그 분량이 답을 넘는 분량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입니다. 샘 곁의 가지예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냇가,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옆에 심어져 있는 나무, 계속해서 이 생명수를 빨아들여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멸시해요. 그러니 형통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언약한 축복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다가 그 말씀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사람에게 성도의 존재감은 성령의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성도에게 딱 떨어질 때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말씀이 이 안에서 성령과 함께 작동을 해요. 그러니 이 말씀은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말씀이 딱 떨어지면 성령이 작동을 해서 안에서 작동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말씀이 씻어내요. 죄를 씻어내요. 더러운 것을 씻어내요.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끗하게 된 곳에 부어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이 생명이 부어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요. 힘있게 살아나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결코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냥 단순히 그냥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받는 복은요, 여러분, 그냥 저기 무당집이나 점집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은 다른 신들이 줄 수 있는 복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 복의 이 본체 되시는 하나님을 힘껏 붙잡는 게 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힘껏 붙잡아요. 힘껏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안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약속으로 주셨는데 이 복을 충분히 우리는 약속으로 받고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우리는 이 복을 다 그냥 버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그냥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냥 엉뚱한 데 가서 복을 찾고 어디 뭐 점집이나 어디 뭐 무당이나 이런 게 복이라 생각하고 그런 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이 복이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을 힘껏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이 복이 우리에게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의 모든 범위를 넘고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복은 어마어마한 복은 신명기 28장의 복은요, 여러분, 그냥 복이 발광을 하니까 복이 이렇게 자체 발광을 해요. 이렇게 발광체처럼 막 빛이 쫙 비춰지니까 복의 이 닿는 영역마다 이 존재 자체의 모든 부분마다 다 보게 되고 그냥 그 집안에 그냥 집기들 그릇 하나하나 숟가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보게 되는 이 엄청난 이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에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이 복은 우리는 원수를 이기는 복입니다. 그 복의 클라이막스는 원수를 이겨요. 죄와 사망을 이깁니다. 원수 마귀를 이깁니다. 원수 마귀의 죄와 저주를 이기는 것입니다. 뛰어넘어요. 죄와 저주를 뛰어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힘껏 붙잡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 복을 나열하기 전에 이제 이런 단서를 붙였어요.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힘껏 붙잡지 않고는 우리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소비가 되는지, 소모가 되는지.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복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이 복의 이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우리가 뭐 말씀이 안 들어온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우리에게 말씀이 열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매일 아침마다 저는 다른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다른 것보다 제가 처음에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이 누구신지 그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해서 그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다 보니 말씀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찾다 보니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 매일 아침 제일 먼저 하는 게 루틴이에요.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성경을 한 장씩 묵상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묵상할 때 이 어마어마한 이 지혜가, 이 원리가, 삶의 원리들이 막 그냥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꾸준히 30년을 하니 원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막 돈줄이 보입니다. 지금 나가서 사업을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원리가 보이니까. 근데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요, 그냥 설교 말씀 한번 듣는 것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이 축복을. 여러분,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그냥 이게 말씀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계속 말씀 매일매일 꾸준히 한 장씩 읽고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삶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20대 때 이 메시지를 크게 받고 깨달아서 오늘이라도 당장 이 말씀을 이렇게 매일 한 장씩 묵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엄청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년이라도 관계없어요. 살아온 인생에 연륜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받습니다. 그분들 누구든지 이제부터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다른 데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막 생명샘이 확 터집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이 요셉. 수많은 재난과 같은 인생이 있어서 요셉 같은 재난과 같은 인생이 있었겠습니까? 이 재난이 악이 변하여 선이 되는 인생.
성도의 인생입니다. 축복을 약속받은 인생. 이 인생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